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한 은혜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은혜가 임재하셨다, 은혜가 나타나셨다, 은혜가 시작되었다 라는 복음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로 구약을 텍스트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구약에는 그냥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오신다, 은혜를 주러 오신다, 은혜의 주가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임재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선택받은 자들을 격려하여 4,000년 동안 증거한 메시지, 천사가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오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오는 모든 의식,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요 그림자의 말씀과 사건과 의식과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0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건은 있어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은혜의 법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용서하는 법입니다. 용서가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받았다. 어디서 용서받았어요?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000년 동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지로 전달되어 오다가 정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구예요? 은혜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죠?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 놀라지 말라.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아주 직접 은혜를 자기 몸속에다가 모신 자입니다. 10달 동안 모시다가 이 땅에 이렇게 통로로 오시는 그 길을 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얻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영안을 열고 이 땅에 임하신 은혜를 본 자가 있어요. 본 자가. 바로 그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영안을 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은혜를 본 자,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영안을 열고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안을 열고 보고 알고 믿고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있을 때는 예수가 은혜의 주인 걸 몰랐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랍비오라고 하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야 비로소 부활하신 분이다.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다. 사망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부활하셨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들을 전도자가 아니라 제자일 때에는 전도자가 됐었는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증인,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증거자가 됐는데 무엇을 증거했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은혜를 얻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7명의 집사 스테반, 그 중에 하나 스테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할 때 큰 권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침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또는 뭐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성전에 오신 은혜의 주님을 품에 직접 이렇게 안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은혜의 주님을 본 자요. 시몬입니다. 시몬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스테반 같은 순교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충만히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있다라는 말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또 그 위에 있는 은혜가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은혜의 주가 되시고 성령은 은혜 받은 자들 위에 은혜를 보증해 주고 은혜 받은 자를 인쳐주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은사 주시고 영감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성령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풍성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